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5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6쪽 75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75편은 바로 시편 제3권에 속해 있는 시의 세 번째 노래로서, 시편 제3권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할 때 쓰여진 시편들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역시도 찬양시로 분류할 수가 있죠. 오늘의 이 시편은 바로 이 찬양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시편이 늘 그러한 것처럼 바로 인간의 그러한 상황들이 잘 반영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비도 바람도 없이 그냥 그런 평온한 진공 상태 가운데서 쓰여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죠. 힘들고 또 비가 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바로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바로 가장 좋은 그때에 모든 것이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정한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를 우리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의 저작 배경에 관해 많은 학자들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이제 바로 멸망 직전에 이르렀었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수르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멸망시켰죠.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굴복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은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여 내려왔죠. 그리하여 질풍노도와 같이 그냥 하나하나 모든 도시들이 다 격파되면서 예루살렘 수도까지도 그냥 금세 진격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유다의 성읍을 다 함락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함락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하여 그 왕이었던 산헤립은 바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보내어서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유다 말로 말하죠.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보내어서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교로서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없겠는지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오히려 보낸 그 신하들을 조롱하며 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유다 말로 그들의 하나님과 또한 그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는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어 이 나라의 풍전등화에 처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에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산헤립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모든 이미 나라가 다 무너져 가는 것 같고 예루살렘마저도 포위되어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래 랍사게는 너희가 이렇게 대변을 먹고 또 소변을 마시며 이렇게 말할 만큼 나라가 이제 이미 포위되었으니 예루살렘 안에 식량은 진지게 떨어졌고 정말 이제 오늘 무너지나 저제 무너지나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을 바로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기다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과연 오기나 할까 싶을 만큼 너무나 그들의 군대는 강하였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역사하셨죠. 그래서 열왕기 하 1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19장에서 바로 그 끝에는 실제로 산헤립이 무슨 일인지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예루살렘을 멸망 직전으로 몰았던 그들의 위세가 다 어디 갔나 싶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린 내가 정한 나의 때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며 오늘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기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게 말씀하신 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 교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이 오늘의 시편은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치시고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지는 것,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높여 내가 존경받는 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존경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respect는 earn respect라고 표현하죠. respect를 벌어야 하는 거지, 얻어야 하는 거지, earn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내가 스스로 막 나에게 부여하면서 내가 막 스스로 내가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때 높아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목을 뻣뻣하게 하고 교만하게 나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바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이 겸손함을 알고 교만함을 멀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높이라고, 내 목을 뻣뻣하게 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땅한 성도의 자세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섬김으로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악인의 뿔이 베어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죠.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봅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라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자신을 낮추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당장 지금 눈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일들이 많고 또한 내가 억울한 일이 많아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말씀은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그냥 노래 한 자락 부르는 거나 뭐가 다르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노래방 가서 무슨 노래 한 자락 부르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찬양은 성도의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이고 그것은 찬양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는 환경이 주는 낙심,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억울한 형편이 주는 여러 가지 억울한 감정, 이러한 많은 것들을 능히 이기고 사탄의 괴계를 대적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송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노래방 가서 노래 한 자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라면 찬양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시도 때도 변함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찬양함을 포기하지 않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7편에 자신이 기록한 시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의 표제는 바로 사울의 쫓기는 바로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피하여 광야의 온 천지를 헤매며 그렇게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굴에 숨어서 그가 하였던 일이 그의 영혼이 억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이 쉽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는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해서 그렇게 쥐어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그래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찬송할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날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찬송함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또한 그 회복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형편과 상황이 내가 보기에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고 억울한 일이 가득하고 또한 저렇게 교만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려고 나를 겸손히 낮추려고 해도 자꾸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가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의 이름 신실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당면한 그러한 삶의 현실을 이기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도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 세상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현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또한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알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늘 찬송할 줄 아는 그러한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또한 진공과 같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오늘도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며 주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것들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고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